우리가 바울의 종교적, 민족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의 몇몇 부분에서 유대교적인 뿌리를 둔 그의 민족적이고 또 종교적인 배경을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정말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로 수사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그의 회심과 또 뒤이어서 나오는 그의 기독교적인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틀로서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또 다음과 같은 그의 과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그가 8일째 할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날은 유대교의 법에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정결 예식을 따랐고 그렇게 바울의 출생과 외적인 표지가 유대인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족장들로부터 직접 유래한 유대적인 육체적인 후손이 바로 자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주장합니다. 이 지파는 분명 문제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진 이래로 유다 일부로 간주되기도 했고 이 지파의 조상의 영토 내 예루살렘의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지기도 했지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 바울의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지파의 혈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족보를 딱 추적할 수 없은 이야기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당시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들은 다 정책적으로 석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그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 이스라엘 영토 지역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당시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따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의 유대교 이름이거나 대한 이름이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바울은 코크누멘 또는 개인적인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한 경멸조 아니면 애정의 표현 이런 것들로 사용되었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 또 인종적인 민족적인 구분, 이걸 제공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언어적인 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 구분점이 되어져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어질 때 아마도 그리스어를 말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또 이제 셈종 언어 아람어를 말하는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일들이 아마도 구분되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사람들끼리의 구별된 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의 부모처럼 아람어를 말하는 원어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아람어를 말하는 부류의 유대교 사람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자신을 동일시한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회당에 참석해야 하고, 또 70인역을 그들의 성경으로 사용했던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바울이 달랐다는 걸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몇몇 경우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또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물론 이건 바울이 그리스어를 말하는데 원어민 수준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말했고, 이는 그가 자신의 편지에서 보여주는 능력, 또 70인역에 대한 친숙함, 더불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쉽게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이 일들을 다 잘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바리새인은 매일의 삶에서 율법의 적용을 강용했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자유의지의 신학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시 말하면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이 일들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비록 이것이 그의 혈통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의 학생이었다는 의미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바울은 그런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하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흠이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그런 박해가 일어났는지를 입증하는 것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바울이 박해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렇게 자기의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또 쳐 죽일 때도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일들이 설명을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 바울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가 아마도 이런 일들 속에서 참 이렇게 열심을 가진 자, 또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바울이 했던 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일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대요. 이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죽일 때 또 뭐예요? 내가 죽이는데 찬성합니다. 이 사람들 죽여야 합니다. 찬성하면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의 그런 감추고 싶은 과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참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심이라는 것들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 그는 바로 그 일들을 바로 이야기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21절에도 이렇게 하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정말 옥에 가두는 사람, 죽일 때 찬송표를 던진 사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 다 알아요, 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예수를 전해요. 그 예수님을, 복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냐? 죽여오던 사람 아니냐?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러냐?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일들을 통해 정말 전달하기 위하여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참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었던 모습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 입술로 말하면서 바로 자기의 흠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다 복음에 관해서 바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일곱째로는 근데 율법적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구절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신학 형성에 기여했을 거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데 대한 죄책감이나 스트레스, 의심, 또 낙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대신에 율법이 다루고 있는 요구에 있어서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했고 이 요구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나는 무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는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예요? 바울의 회심이라는 거, 회심.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유대 밖의 지역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들이 교회들을 다 핍박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그 시초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일종의 본국 송환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을 수도 있는데 이로써 비록 그들이 팔레스타인 밖에서 율법을 어겼지만 유대교 법 아래서 처벌받도록 율법 위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잡으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정책이 명백하게 기원전 142년에 원래 제정되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기원전 4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바울이 그 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송환할 수 있지 않냐, 도망가면 뭐하냐, 다시 그 죄인들 다 내가 잡아오겠다, 다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문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까지 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특히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조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 경험과 관련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단락이 어느 정도 세부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처럼 얘기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뭐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동행인이 소리를 들었으나 보지는 못하고,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서는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밝은 빛이 내려와서 함께 가던 사람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요, 누가가 이런 각각의 에피소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거나, 더 나아가서 누가가 세 가지 다른 자료에 접근해서 세 가지 설명의 일들을 각각 자료들을 설명을 반복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로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건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심을 하였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제 서술의 차이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서술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해 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요. 또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유대군 중에게 말할 때 그의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 서술인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유대교와 바울이 선교 사이의 연속성, 지닌다는 걸, 이걸 강조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뭘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붙잡고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경우에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서술 차이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이런 일들이 다른 것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 여기에서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뀐 역사,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그 경험, 회심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다른 부분,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래,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은 바울이 설명하는 입장에서 뭘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설명점들에서 조금씩은 그렇게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들을 그렇게 차이점들이 있게 되었지만, 회심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예언자들인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유사한 일련적인 사건을 포함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개인들을 지명하시고 그분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불러서 뭐라고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이는 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를 부르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보면 그래요. 바울이 이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믿었다는 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세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가 음성을 들었다는 개념에도 신빙성을 더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 그가 만나고 보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바울 서신의 언급에 기초한 누가의 삽입일 가능성도 있어요.
바울에 관해 말하자면 그가 이 나타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유효한 계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교사에게 권위라는 걸 부여하기 위해 아마도 누가가 이 일들을 적으면서 아마도 거기 안에 더 덧붙여서 이야기했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한 이 회심의 신학적인 의의는 이와 같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잡으러 다녔던 자에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자기 열정이요, 열심이요, 자기의 의였어요. 내가 이거 봐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잡는다. 이게 자기 열정이고 자기 의예요. 잘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열정을 다해서 했다는 게 엉뚱하게 정말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 모든 걸 해로 여겼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고백하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께로 받은 의를 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율법적인 신앙관이요, 복음 안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체험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이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요, 주님 앞에 우리도 체험하는 자가 돼요. 바울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뒤집어져야 돼?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거, 내가 막 관심 가졌던 거, 내가 막 중심 잡았던 거, 그게요,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비닐이 벗겨지듯이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거든요.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래서야 정말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왔던 것들, 잘못된 열정, 잘못된 의, 이거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바뀌었던 삶이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는 바로 은혜가 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회심 이전에는 일반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냥 뭐 한낱 유포하는 유언비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만나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야,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수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꾸민 짓이다. 저들이 정말, 자기네들 합리화를 시키려고 시체 감춰놓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도요, 한낱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땐 그와 같은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다 잘못된 거 따라가는 거지. 저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우선적인 거야.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에는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왜냐? 확증하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신앙의 핵심이요, 또한 바울 신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게 바로 이 바울의 신학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자신이 쓴 서신에서 여러 번 그것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 21절, 로마서 1장 4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또 빌립보서 3장 또 10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5절에서 또 10절 말씀, 이런 말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1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성을 다루고 있고, 이게 기독론의 기초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핵심적이었는 것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또 빌레몬서, 이거를 제외하고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신학적인 것들, 또한 사상적인 것들 돌아보면서 바로 우리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 바울 신학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바울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편지와 함께 그의 회심에 대한 사도행전의 서술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학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관해서 비교적 침묵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부활하시기 전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꺼내지 않는 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문장에 언급될 때마다 대화의 주요 주제가 그들의 가르침과 연속성을 비연속성 사이의 논쟁으로 변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일들이 12제자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그 일들을 말씀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도적 복음 증거의 일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니잖아요.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해요. 왜 사도라고 말하냐? 그건요, 분명히 자기를 불러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가요, 보냈다는 뜻이에요.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도적인 가르침은 이것이 12제자,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연속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보세요. 베드로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바울을 인정해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다가요, 또 그렇게 같이 하고 그 일들 속에서 나갔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 반복하는 현상으로 둘이 이렇게
돌았었던 게 아니라 함께 갔던,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는지, 이게 참 중요한 주제죠. 이 문제를 설명한 학자들의 학문적인 합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중 일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회심하기 전 예수님에 관해 신중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그의 관심사에서는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의 지상사역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분명한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전에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단순히 가정을 합니다. 가정. 이건요, 우리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서로 교차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지역에 살았는데 안 받겠냐 이거냐. 봤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일평생 거기서 사셨어요. 그는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지만 예루살렘과 다른 주변 지역을 또 여행하기도 하셨어요. 여기에는 유대교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이목을 이끌었던 마지막 주간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바울은 비록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10대 중반의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던 가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기 위해 그곳에 이주했던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집단 안에 아마 그가 거주하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바울을 그 시대에 바리새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도 했고, 그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 밖에서의 여행에도 참여할 기회가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비록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겠지만, 또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우연히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나리오는 몇몇 학자들이 주장했던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연성도 있는 주제예요. 두 번째, 주의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는 걸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거나 적어도 함축하는 바울 서신의 진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부활하기 전에 또 사역을 하셨을 동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혹시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세 개의 다른 형식의 회심 진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핵심이 바울과 부활한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바울이 대답을 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아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서 주고받은 대화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존경의 단어인 주라는 말이요, 지니는 범위는 넓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공손한 표현으로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상급자, 나보다 더 상급자라는 걸 인정하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지시하는, 우리가 주님, 로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주라는 존재예요. 근데 공손한 표현인 선생님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이런 표현이 땅에 엎드려져 자신을 둘러싼 섬광을 방금 보고 자신이 인식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직접 불린 사람의 대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질문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서의 문맥은 바울이 주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냐?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때로는 만났을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을 랍비어라고 막 그렇게 부르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리가 들었을 때 자기는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확인하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물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알았다는 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만났거나 보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의 본질적인 걸 봐야 돼요. 이 질문은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의 추종자 같은 자들을 박해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예수를 박해하느냐, 예수인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동사 앞에 위치함으로 질문의 구조 내에서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를 사용한 건 전적으로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출현을 수반하는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누가가 함께 여행하는 바울의 동료들이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보는데, 바울은 듣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울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에도 뭐라고 하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건 아나니아의 말, 바로 이 9장 22절, 27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세요. 분명 주를 보았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듣고 있는 건 육체에서 분리된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누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관심의 초점인지를 묻고 있는 대답이에요.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나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묻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건 말하는 이의 정체에 관한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즉,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때가 많지만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목소리와 자신이 박해하는 자들이 따르는 그 사람의 외형을 알아보는 거죠. 바울은 그 말하는 이의 정체를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언젠가 자신이 만났던 사람과 방금 그에게 말한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예수가 맞나? 진짜 내가 만나봤던 그 예수가 맞나? 이거를 알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래요?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가 주 예수님을 보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 봤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구체적인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바울이 지상의 존재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걸 의미할 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서기적인 주장의 논란인데, 이 주장의 평범한 논리는 바울이 그의 지상에서의 삶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전제를 없애고 이 구절을 그런 전제 없는 주장의 논리에 기초해서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전제를 다 없애버리고 보게 되면 뭐냐?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진술은 그의 사도권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데, 적어도 초기 교회 몇몇 집단에서 사도는 예수님과 사역하는 동안 그가 함께했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 아니면 예수님을 알았던 것들,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를 다 붙여놓고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만났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려할 사항은 동사인 보다라는 말이에요.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리스어 동사는요, 바로 보는 것을 뜻하는 많은 다른 동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들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 짓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뭘 봤다, 눈으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다라는 건 거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이 동사 역시 시각을 통한 인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방문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상징적인 변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 동사를 사용한 건 이게 문자적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았다는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가 사전적 분석은 우리가 폭넓은 의미로 시작해서 그 다음 문맥의 의미를 통해 구체적인 의미로 전환할 걸 요구하는데, 쟁점은 뭐냐? 보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즉 예수, 우리 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또는 어떤 다른 비슷한 조합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지칭하는 건 의미심장해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님을 지상의 인물로 언급하는 문맥에 대부분 사용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언급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또한 그 일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일들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또한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그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 처음에 그 일들에 대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말하죠. 합독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거짓 가르침, 이걸 언급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뭐라고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님 안에 또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기초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썼다면 그는 이 땅에서의 인물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이 언급이 가리키는 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조차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에 기초해서 아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이 논쟁이 계속되는 혼란 가운데 불구하고 개연성 있는 해석을 하는데 바울이 육체적인 예수님을 보았지만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 육체적인 방식으로 그를 아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많은 일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는 육신적인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걸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신학적인 것들에서 많이 논쟁이 됐던 게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부각돼 가지고 한참 정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 인간적 예수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정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 아니면 또 인간적인 예수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사람의 인지상정적인 것들로 자꾸 연결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이단시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바울은요, 그 이전에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던 바울이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느라.
이전에는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런 사역을 했어. 저런 분이야. 그랬을 수도 모르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는 구원자로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인간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아마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아마 그런 시대 속에 바울도요, 그 예수님을 알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는 내가 뭘 전하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바로 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바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인간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한 바울 신학을 이제 배워나갑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다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저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또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명철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정말 주님의 정말 자녀들과 또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학우들 위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